제 1강 시작합니다. 페이지 1쪽인데 효과적인 성경 읽기 방법론 연구. 이거는요. 제가 이 논문을 쓴 지가 24년인가 됐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오픈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어떤 분하고 연결이 됐는데 국민일보 같은 기독신문인데 제가 원고를 주면 좀 게재하겠다. 그래서 10회로 제 논문을 줄여서 줬어요. 신문사에서 10회 동안 게재했던 내용이에요. 그거를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논문이 이게 제 논문인데 저희는 드리지 않습니다. 이거 꼭 달라 그래서 제가 드린 적도 있어요. 근데 거의 안 드려요. 이거면 충분해요. 충분하고 목숨 걸고 읽겠다 그럼 모를까 안 드려요. 이 내용이 신대원 졸업할 때 쓴 논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본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떻게 성경을 소리내 읽게 됐나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CCC 출신입니다. 대학생 때 예수 믿었어요. 우리 집안은 다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던 집안. 그렇다고 뭐 불공을 열심히 드리는 분은 아니고 아버님이 공무원, 좀 고급 고위 공무원이어서 가는 데마다 이렇게 절 이런 데를 가요. 뭐 시장 군수 오래 하셔서. 그러니까 의뢰에 그냥 당연히 불교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생 때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 소리내 읽기는 90년 5월부터 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33년, 4년째죠. 성경을 34년 동안 읽었어요. 그리고 이 논문은 한 성경 10년 정도 읽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추가할 부분이 더 있죠. 근데 20년 동안 추가 안 한 거예요. 더 해야 되는데. 처음 성경 읽을 때는 하루에 10편, 50편, 잠언, 전도서, 구약, 신약 4장씩. 그래서 하루에 74장씩 성경을 읽었어요. 하루에 소리내서. 반 미친 거죠. 그때 제가 회사 다녔는데 포클랜드 전쟁이 났어요. 석유 파동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TV, 신문 하나도 안 봤어요. 거의 2년 동안. 직장생활하고 먹고 자는 거 외엔 성경만 읽었어요. 거의. 그때 뭐 집사 때인데 그때도 신방 엄청 많이 다니고. 우리나라 성경 소리내 읽는 교회가 몇 교회 있어요. 몇 교회. 제가 거기서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 거죠. 그리고 성경 읽다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명하는 것하고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달라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설교 패턴 자체가 달라요. 저 신학교니까 뭐 얼마 됐나 한 25년, 26, 7년 그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유학하고 와서 이제 교수가 됐는데 한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 넷노란 교회를 갔더니 예수 얘기를 안 하더라 그러더라고요. 예수란 말을 안 쓰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복 받는 거 얘기하죠. 성품 강조해요. 그거는 기독교가 할 일이 아니에요. 성품 합격하면 안 돼요. 유대교들이 하는 거고 천주교가 하는 거예요. 그 20몇 년 전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성경 읽고 보니까 복이랑 별로 상관이 없어. 예수 믿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특별히 은사와 관련돼서도 성경 읽기를 하니까 은사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목사님들 은사하면 껍벅 죽잖아.
은사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제가요, 하늘성 기도, 이천서 목사님 거기 가면 은사 방언 받는다고 갔는데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개만도 못하구나. 그분이 그랬거든. 개도 여기는 오면 방언 받는데. 그런데 거기 가서 방언을 못 받았어요. 친구랑 같이 갔는데 대학생 때. 그때 하늘성 기도원 천장이 무너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날 갔어요. 그날. 아무튼 방언 못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 읽다가 방언 받고. 그 성경에 있는 기록된 웬만한 은사들은 뭐 받기도 하고 알아요.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성경 읽기를 소리내서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기존의 신앙생활 했던 것하고 달라요. 패턴이. 그래서 혼자 하기는 힘들어요.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보면 뭐 잘 모르는데 목사님 뭐 성경 읽기가 뭐 여기도 있어요. 저기도 있어요. 많이 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성경 소리내 읽지 않는 거예요. 성경 읽기 유튜브인데 성경 소리내 읽지 않아요. 성경 소리내 읽으면 딱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예요. 그거를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읽으니까 기존 교회에서 적응이 안 돼요. 다른 소리 하니까. 그래서 논문을 쓰게 됐고요. 그 찾다 보니까 성경을 소리내 읽어야 되는구나.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요. 또 성경을 눈으로 보는 것하고 차이가 뭔가 그것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여간 논문을 쓰게 됐고 성경 읽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 어떤 현상이 있다. 체험하는데 성경적으로 맞나 틀리나를 찾아본 거예요. 제가. 정말 이게 맞나. 그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을 썼는데 제가 그때 논문 쓸 때 우리나라에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교회가 몇 개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총 표본이 한 200몇 명인가 그랬어요. 성경 읽는 사람이.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을 가장 오래 읽은 사람이 10년이었어요. 10년. 그래서 제가 일반 눈으로 성경 읽는 사람은 5년 터울로 뒤에 나올 텐데 5년, 10년, 15년 이렇게 5년 터울로 단계를 구분했는데 성경 소리내 읽는 사람은 2년 혹은 3년으로 구분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읽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성경 읽으면 연차에 따라 증상이 달라요. 5년차, 10년차. 내가 성경 엄청 많이 오래 읽는다. 그래도 2년 됐으면 2년밖에 몰라요. 내가 외국 유학 가서 영어 배웠는데 유학 온 지 2년 됐어. 그럼 2년밖에 몰라요. 5년짜리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는 엄청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 차이가 제가 해보니까 거의 정해져 있더라고요. 루틴이 있어요. 그런 걸 찾아봤고 뭐 이제 제가 성경 있는 교회가 몇 개 교회 있어가지고 그분 성도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받았고 또 제가 성경 읽어라 그래서 읽는 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줘서 설문조사 받았고 그러니까 몇만 명 단위 성도도 있고 몇십 명 단위 성도도 있고 몇백 명 단위 성도도 있어요. 그런 교회 성도들한테 아무튼 그 당시에 성경 소리내어 읽는 사람한테 거의 다 설문을 줬어요. 작성해달라. 그리고 만든 자료입니다. 근데 지금은 더 하게 되면 성경 20년, 30년 읽은 사람도 있으니까 또 많이 바뀌겠죠. 또 자세히 할 수 있는데 큰 차이는 없고요. 또 이 설문 대상도 유초등부부터 다 있어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뭐 작년부 다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표본으로는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봐쳐요. 그게 이제 성경 읽기 논문에 대한 일반적인 개론이고요. 그래서 오늘 1페이지부터 보면 이게 제 논문의 제목이에요. 효과적인 성경 읽기 방법 없는 연구, 소리내어 읽기를 중심으로. 이게 논문이에요. 제1장 소리내어 성경 읽기의 성경적 배경. 왜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야 되냐 찾아본 거예요. 용어. 먼저 구약에서 읽는다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카라이고 이 말은 대부분 부르다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읽는다, 낭독한다,
의미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런데 읽는다, 낭독하다는 의미로 쓰일 때는 크게 두 가지로 그 뜻이 세분화된다. 그러니까 카라, 몰라도 돼요. 첫째는 말 그대로 읽는다 또는 암송하다, 되풀이하다의 의미, 일반적인 의미예요. 신명기에서 왕이 평생의 율법서를 등사해서 옆에 두고 읽을 것을 명하고 있다. 둘째는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다, 읽어주다는 뜻이에요. 다르죠? 하나는 내가 그냥 읽는 거고 두 번째는 읽어주는 거야. 달라요. 밑에 말씀 보면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읽으면 남편이 듣는 거야. 남편 듣게 해주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 9장에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개인적인 읽기뿐 아니라 공적인 읽기까지도 포괄하는 용어임을 알 수 있고, 신약에서는 아나기노스코가 읽는다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이며, 이것도 구약에서와 같이 개인적으로 읽는다라는 뜻과 공중 앞에서 낭독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할 때 읽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읽는 줄 알아? 눈으로 읽는 줄 알아. 근데 이것을 소리내 읽다라고 번역을 하는 게 옳았어요. 아니면 낭독하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아니면 읽어주다 이렇게 번역했으면 됐는데 읽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눈으로 읽는 줄 알아. 속은 거예요. 제가 볼 때. 구약,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말씀을 주신 것은 낭독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함이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거예요. 듣게 하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더니 말씀대로 행하겠대. 듣고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7년마다 돌아오는 정기 면제절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읽을 것을 권하고 있으며,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듣는 시간이 있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소리내 읽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100% 소리내 읽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그 통곡의 벽에서 15세, 14세 된 젊은 아이들이 성경 읽잖아요. 다 이렇게 하고 소리내서 읽어요. 소리내서 낭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한 여호수아에게 담대할 것을 명하시면서 여호수아가 형통케 될 것을 아울러 말씀하시는데, 그 형통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라는 뜻이에요. 뭐 성경책을 입에 딱 붙이라 그게 아니에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까 잠깐 설명했죠. 형통과 이 평탄의 비결이 뭐냐? 이 세 가지예요. 날마다 성경을 입으로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행하라. 우리는 묵상에 집중해요. 큐티하니까. 큐티하면 행하면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아는데 안 나와요. 왜냐? 1번이 빠져서 그래요. 딜리트 된 거야. 성경을 읽어서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큐티가 저절로 돼요.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여, 즉 소리내어 읽음으로 시작되며, 그리고 묵상과 행함을 통해 평탄케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율법을 낭독하였다. 여호수아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또 그 당시에는 당연히 말씀이 없으니까 한두 명밖에 읽을 수 없어요. 낭독해 줘야죠. 이렇게 번역해야 돼, 성경을. 모세가 명령한 것은 다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요시아의 통치 시대에 제사장 hil기야는 성전을 수리하던 중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이 이것을 왕의 앞에서 읽고, 왕은 그 율법책의 말을 듣자 옷을 찢으며 회개한 후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책의 내용을 듣게 하고 회개하여
주 율법을 지키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들려줬더니 듣더니 회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서도 에스라 율법책 낭독과 백성들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경배도 살펴볼 수 있으며 느헤미야 8장 중요합니다. 여호야김 시대에는 주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시킴으로 백성들의 회개를 기대하고 촉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들려주는 거예요. 유다와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요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성경을 낭독하면 듣고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머리로 회개가 안 돼요. 말씀이 찔러 쪼개면, 말씀이 마음에 박히면 회개가 나타나요. 신약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보내면서 그 편지들을 교인들이 회람하여 읽을 것을 요청하는데 이때의 단어도 아나키노스코야. 소리내 읽는 거예요.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소리내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소리내는 거예요. 눈으로 읽으면 안 돼요. 우리 그냥 당연히 눈으로 읽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을 것을 권면하는데 이것도 소리내어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이것도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아나키노스코예요.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성경을 읽는 자와 이것도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읽죠. 1번부터 틀린 거예요. 2번, 3번 진도가 안 나가요. 읽는 자, 듣는 자. 내가 소리내어 읽지 않으니까 듣는 게 없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게 성구사전인데 성구사전 보면 읽다란 단어가 어느 정도 만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읽다가. 이게 보면 아나키노스코라고 되어 있어요. 읽다에. 다 소리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100% 소리내 읽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읽어 들리다 이렇게 낭독하다 이렇게 번역돼야 되는데 읽다라고 하니까 눈으로 보는 줄 알아요. 그 눈으로 보는 거지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속은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종교가 자기네들 경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리내서 읽어요. 기독교만 눈으로 읽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감춰진 거예요. 성경 소리내 읽기는 감춰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드러날 겁니다. 반드시 성경 소리내 읽어서야 돼.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스님이었다가 이렇게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예전에 보면 시주하러 이 스님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목탁 뒤들면서. 목사님 시주할 때 그 중들이 스님이 돌아다니면서 목탁 하나로 그 마을을 다 휘 감는데 이 소리에 목탁 소리에 영적으로 다 제압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무섭죠? 소리에 소리. 제2장 성경에서의 들음. 지금은 이제 읽는 거야. 들음은 뭐냐? 구약에서 듣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샤마의 기본적인 뜻은 그냥 듣다예요. 이것은 주로 듣거나 주의하는 데서 비롯된 효과를 포함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인 의미 듣다의 뜻으로는 창세기, 신명기에 나타나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것은 누구누구의 말에 따르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돼요. 처음에는 듣다인데 누구누구를 따르다는 뜻으로 바뀌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소리 듣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듣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로 바뀌어서 결국은 이 용법은 차츰 변해서 출애굽기 이하에서는 순종하다는 뜻이 돼요. 순종을 바뀌어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귀로는 들어요. 그런데 하란 대로 안 해.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여기서 순종도 듣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아이들한테 왜 엄마 말 안 들어? 그때 왜 안 들어가 뭐예요? 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안 해? 그거잖아요. 듣긴 듣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서 그렇지. 순종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또 사사기에서는 기도에 응답하신다, 들어주신다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왜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 듣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듣다는 건 뭐예요? 우리 기도에 응답한다 그런 뜻이죠.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기서 듣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허락해 주신다 의미예요. 또한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할 때에도 그들은 대화하며 하나님을 보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갖추는 것이고 결정적인 부름은 들으라고 하는 것으로서 들음은 진정한 찾음으로써 순종에 이르는 행위를 수반한다. 엄마 말 들어 순종해. 묵시문학에서도 상징들은 통상 말씀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랍비들에게 있어서 들음이란 거룩한 책들을 큰 소리로 읽음을 통해서 가능하며 쉐마의 낭송은 들음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우리 잘 아는 쉐마 들으라잖아요. 보는 게 아니에요. 들으라요. 왜냐하면 사용된 구절들은 우리가 그 율법들을 연구하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고 환상이라기보다는 하늘로부터의 음성이 하나님을 직접 육체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된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함으로 즉 들려줌과 들음으로 회개와 율법의 준행을 가능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들으면 변해요. 알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겔 말씀에서도 마른 뼈가 듣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겔 내가 해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은 당연히 하실 수 있죠. 우리가 해도 역사가 나타나요. 두 번째 신약.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들음에서 생기는 것을 말씀하셨고 들음을 강조하셨으며 들음은 적절한 형태로서 계시에 해당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말씀하셨던 것을 들음으로써 인지하며 보여진 것들을 들려지는 음성으로 인하여 중요성을 가지고 듣는 것의 내용은 들려진 것의 내용과 일치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은총의 수용이며 구원과 그 윤리적 요구에 응답하여 회개로의 부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신앙과 들음은 실제적인 들음, 즉 신앙의 순종의 표시들이며 이때 사용된 단어는 아쿠어와 이것에서 파생된 단어 아쿠에인데 이것은 귀를 기울여 듣거나 청취하는 것 혹은 소문 등을 들은 것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은 말씀들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사용된 들음의 내용들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무엇을 듣는가? 쇼핑몰 들어가서 자꾸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 저거 사야 되겠다. 그죠? 중매장이가
이 사람 소개하면 이 사람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아. 듣는 거예요. 들으면 어떻게 돼? 확신이 생겨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냥 우리 듣다 생각하시면 돼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리.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다 들음의 중요성으로 보시면 돼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제3장 소련대어 성경 읽기의 일반적인 특징 1번 소련대어 성경 읽기의 동기와 상황. 동기는 소련대어 읽기와 일반 읽기의 각각의 방법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 경위 혹은 동기가 시작부터 다른 점을 볼 수 있다. 성경 소련대어 읽는 이유가 있어요. 일반 읽기의 경우에는 성경을 읽게 되는 동기가 주로 하나님의 명령과 우연히 혹은 스스로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성경 읽어라 그러니까 읽는 거야. 아니면 본인의 성경 읽어봐야 되겠다고 읽는 거야. 소련대어 읽기의 경우는 하나님의 명령과 우연히 혹은 스스로라고 응답한 경우는 불과 15%인 반면에 얼마 안 돼요. 목사님의 설교와 성도나 친척의 권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85%나 된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성경 소리내 읽어야 되겠다. 그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건 아주 은혜야. 대부분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라고 얘기해서 읽는 경우. 이것은 일반 읽기의 경우에 성경을 읽는 것은 어떠한 체험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의무감이나 아니면 자발적인 이유로 성경을 읽는 것이고, 우리 예전에 후자의 경우 성경 소리내 읽는 것은 성경 읽기에 관한 뚜렷한 이유나 체험 혹은 증거에 의해서 성경 읽기를 권유받아 읽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돌아서 읽는다. 그러면 후자가 되는 거죠. 제가 읽으라 그러니까 읽는 거예요. 성경 읽을 당시의 상황. 그럼 성경을 왜 읽나? 언제 성경 소리내서 읽나?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경을 읽을 당시의 상황이 틀리다. 일반 읽기를 하시는 성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평안한 상황에서 성경 읽기를 시작했으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뭐 좀 더 알고 싶어서. 소리내 읽기의 경우에는 평안하기보다는 연단 중에, 제가 오전에 설명했죠. 마른 뼈처럼 되니까 이것저것 해도 안 돼. 기도도 엄청 많이 해봤어. 소나무도 뽑아왔어. 그래도 안 돼. 그런데 바닥이야. 그런데 누가 성경 읽기 소리 내어 읽기 세미나 한대.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읽는 거야. 주로 그런 거예요. 소리내 읽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성경 소리내서 읽어요. 이외 두 가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는 많은 경우에 연단 중인 성도가 소리내어 성경 읽기에 대한 누군가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거의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통계를 볼 때 난 정말 편안하고 해피하다. 그러면서 성경 소리내어 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 성경 소리내어 읽으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 성경 잘 읽고 있다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나 엄청 많이 읽어. 눈으로. 그런 사람은 성경 안 읽어요. 해피한 사람은 성경 안 읽어요. 힘들다. 그런데 누가 성경 소리내서 읽어보래. 그러니까 읽는 경우예요.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나마 성경 소리내서 읽으니까 해결되는 거야. 그 사람은요, 성경 눈으로 더 많이 읽어도 고쳐지지 않아요. 다 해봤잖아, 우리. 그죠? 좋아지지 않아요. 그 상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A를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터졌어. 계속 A 해. 문제가 더 터지는 거예요. 바꾸셔야 돼. 3번, 성경 읽기를 통해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일반 읽기의 경우에는 62%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성경 읽기를 통해 눈으로 읽는 거,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의 평강을 느꼈으며 아무런 현상이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19%인 반면 소리내 읽기의 경우는 86%가 마음의 평강을 느끼며 아무런 현상이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4%에 불과했다. 일반 읽기는 성경 읽어도 별로 와닿는 게 없어. 그런데 성경 소리내 읽기는 살 것 같대. 아셨죠? 그러면 이 경우에 성경 소리내 읽는데 연단 중에 읽었어. 소리내 읽기 할 때 평강을 느꼈어. 환경이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아직 안 좋아져. 그건 몇 년, 몇십 년 걸려요. 그런데 일단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어떻게 돼? 살 것 같아. 환경 금방 안 변합니다. 금방 안 좋아져요. 더구나 소리내 읽기의 경우에는 성경 소리내어 읽어가면서 더욱더 긍정적이고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점점 좋아져요. 특히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반 읽기와 소리내 읽기에서 혈기가 난다는 응답이 각각 6%와 3%씩 있는데 이것은 성경 읽을 때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기 성경 읽기 해보신 분이 있죠.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혈기예요. 내가 이것도 못 참아 이렇게 돼. 혈기 충만해져. 하늘을 찔러요, 혈기가. 왜 그래요? 옛날에 일반 읽기 할 때는 혈기를 내가 눌렀어. 말씀 읽기 하면 내가 못 눌러요. 튕겨나오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졸음이 많이 온다든가 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도 체험해봤자 성경 읽기 하면 어느 정도 조냐. 제가 말씀 읽기 처음 하고 너무 졸리니까 성경 읽어야 되고 서서 읽어요. 다리가 꺾일 정도로 졸음이 와요. 책상에 앉아서 읽다가 깜빡 졸은 것 같아요. 1시간 잤어요. 그렇게 잠이 많이 와요. 잠 많이 오면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제가 이 오기 전에 이제 대형교회 있을 때 그때 뭐 목요 집회 매 한 10년 했어요. 10년. 어떤 전도사가 왔어요. 신학생이. 20대 한 중반이에요. 왜 왔냐? 밤에 잠을 못 잤는데 불면증이 온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밤에 자고 싶냐? 자고 싶대. 그러니까 딱 보면 어질어질할 정도로 눈이 완전 풀리고 얼굴 시커멓고 성경 얼마나 읽을지 모르겠는데 30편씩 읽어봐라. 10편을. 그랬더니 그 다음 주 왔는데 목사는 나 자요 그러더라고요. 성경 읽기 하면요. 불면증 100% 치료됩니다. 혹시 밤에 잠 못 자는 분 계세요? 성경 읽기 하면요. 꿀잠 자요. 이런 현상들이 어느 정도 지나면 마음의 평강이 생기게 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 명현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안에 나쁜 게 빠지는 거예요. 뒤에 다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드러남. 제가 아까 성경 소리내어 읽는 것 진짜인지 아닌지는 몇 개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드러남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면 성경 읽기를 아는 사람이고 소리내어 성경 읽기. 드러남이란 단어 사용하지 않으면 성경 눈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 읽기, 소리내어 읽기에 가장 먼저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은 드러남이에요. 드러남. 2번 성경 읽기 양과 방법 등 성경 읽기에 대한 전반적 비교. 성경 읽는 순서와 그 이유. 이게 다 비교한 거예요, 제가. 소리내어 읽기의 특징은 성경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읽고 있다는 것으로 88%가 이것은 일반 읽기를 하는 분들의 과반수 정도가 편한 순서로 읽고 있고 혹은 처음부터 읽거나 신구약을 나누어서 읽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대조가 된다.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그냥 처음부터 읽잖아요. 아니 본인이 읽고 싶은 데 있잖아. 소리내 읽기는 단계별로 나눠서 읽어요. 더구나 성경을 단계 혹은 그 이상의 단계로 나누어서 앞에 이자 너무 좋아요. 2단계 혹은 그 이상의 단계로 나누어서 소리내 읽는 이유가 많이 읽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성경을 단계별로 읽는 이유가 뭐냐? 많이 읽어요. 권위에 의해서가 많음에 반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일반 읽기의 경우에는 특정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50%다. 일반 읽기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읽냐? 그냥 그렇게 읽는 거야. 누가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든. 하루에 3장 혹은 4장 읽으면 1년 1독 하잖아요.
하루에 3장, 4장 읽는 것도 아니에요. 소리내 읽으면 하루에 30장 정도 읽으셔야 돼요. 30장. 일반적으로 성경을 시편, 잠언, 전도서, 구약, 신약의 4단계 혹은 그 이상의 단계로 나누어서 성경을 읽을 것을 권하고 있으며 저는 5단계로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양은 작년의 경우에는 하루에 30장에서 50장 정도를 권하고 있고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하루에 3장, 중고등부의 경우에는 10장 정도씩 읽을 것을 권하고 있다. 학생들의 경우도 처음에는 10% 정도의 학생들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다가 6개월 후부터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소리내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1년 정도 후에는 30-40%의 학생들이 매일 성경을 소리내어 읽게 된 경험이 있다. 제가 중고등부를 집사 때 가르쳤어요. 성경 읽기를 알려줬어. 10% 정도가 읽겠대. 나중에 가니까요. 중고등부 아이들의 성경을 읽어요. 소리내서. 어른들도 안 읽는데. 아이들의 성경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애가 좋아집니다. 살이 확 바뀌어요. 제가 처음 중고등부 하는데 예배 드리려고 하면 뭐 성경 던지고 뭐 싸우고 욕하고 난리야. 근데 교사들이 조용히 시끄러워 그러죠? 더 난리 펴요. 성경 읽기를 하자 그랬어. 한 6개월 전에 하니까요. 아이들이 예배 때 조용해. 그 듣는데 집중해. 30분 설교도 다 들어요. 그리고 서로 주의를 하겠다 그러고 주보 만들겠다 그러고 찬양단 하겠다 그러고 엄청나게 변해요. 그래서 성경 읽는 순서는 단계별로 읽는 것이 좋고 두 번째, 하루 성경 읽기 양, 하루에 얼마나 읽나.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을 것을 강조하는 내용은 성경을 읽는 절대적인 양의 차이가 있어요. 일반 읽기의 경우는 85%의 응답자가 하루에 10장 미만, 보통 많아요 3장이에요. 의 성경을 읽고 있음에 비해 소리내어 성경 읽기의 경우는 하루에 10장 미만만을 읽고 계시는 분은 9%에 불과하고 이건 안 읽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심지어 하루에 100장 이상씩 읽고 계시는 분도 13%나 된다. 지금 상상이 안 가죠. 어떻게 하루에 100장을 읽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이처럼 차이가 많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일반 읽기에서는 하루에 3, 4장 읽으면 1년에 1도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반면 소리내어 읽기에서는 하루에 기본적으로 30 내지 50장씩을 읽을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누구의 권유나 가르침이 시작의 동기는 되었으나 결국은 성경을 읽고 계시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고는 이렇게 읽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성경 읽기 하면 양이 늘어요. 성경 읽기 10장씩 했어. 근데 성이 안 차거든. 늘리는 거야. 제가 예전에 어디 신방 갔는데 누가 왔어요. 성경 읽기 알려줬어. 그 제가 처음에 30장 얘기한 것 같아. 읽을 수 있겠냐? 읽을 수 있대. 이분이 300장까지 읽었어요. 하루에. 시편 300장. 저도 그렇게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 양을 늘렸어 이분이. 50장, 75장, 100장, 150장. 150장 읽으려면 처음에는 한 5시간 이상 걸리는데 나중에 빨라지면 3시간 50분이면 읽어요. 150장 읽을 때. 근데 이분이 300장까지 읽어봤대. 하루에. 입술이 부르틉니다. 근데 역사가 나타나요. 본인이 나쁜 방언 했고 귀신 들렸고 아이가 자폐야. 이분이 새벽 예배 가면 남편이 가위 갖고 와서 머리 잘랐던 사람이에요. 그런 집안의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다 회복됐어요. 부인 교회 못 가게 옷 다 자르고 가위로. 머리 잘랐으니까 교회 못 가게. 이분이 독한 마음 먹고 성경 읽은 거예요. 우리 교회 오려면 2시간 반 걸려요. 차도 없어. 지하철 버스 타고. 그렇게 한 3, 4년 다닌 것 같아요. 저희 교회를. 다 회복됐어요. 이분은 죽기 살기로 한 거예요. 시간 나면 성경 읽는다. 못 읽어요.
사탄이 그렇게 성경 읽게 두질 않아요. 시간 내서 억지로 읽으셔야 돼요. 우선순위 읽으셔야 돼요. 아무튼 성경에 있는 양이 많아지고, 이것은 성경을 읽고 있는 양에 대한 성도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의 답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소리내어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50% 응답자가 양이 많다나 혹은 만족한다라고 답을 하였고, 심지어 양이 적다고 응답한 자도 43%나 된다. 보통 30장, 50장 읽는데 양이 적대. 본인이 양이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소리내어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읽기를 원한다는 의사로 볼 수 있고, 일반 읽기의 경우에는 11% 응답자가 만족한다라고 답했고, 3장 읽으면서 무려 79%나 되는 응답자가 양이 적다라고 응답했다. 그러니까 내가 3장 읽어. 그런데 만족한다가 있고 적다라고 응답했잖아.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 3장 읽고는 안 된다는 거 알아. 3장 읽으니까 읽은 것 같아요? 본인도 아는 거야. 양이 적다. 즉 일반 읽기의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성경 읽기의 양이 적은 것이 사실이며, 성도들 스스로도 성경을 조금밖에 읽고 있지 못함을 시인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성경을 읽는 양에 관해서는 소리내어 읽는 분들의 60%는 훨씬 더 많이 읽게 된다라고 응답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봐 보면 점점 양이 늘어요. 일반적으로 글을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에 비하여 최소한 몇 배의 시간이 더 걸리고 힘이 드는데, 해보신 분 알죠? 성경 읽기 하면 여자분들 살 쭉 빠집니다. 다이어트 저절로 돼요. 안 굶어도 돼. 힘들거든. 또 마른 사람은 성경 읽기 하면 힘들어서 엄청 먹게 돼요. 살 쪄요. 살 찐 사람은 빠지고 빠진 사람은 쪄.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힘들어요. 69%나 되는 분들이 더 읽게 된다라고 응답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경을 손에서 읽다 보면 점점 양이 늘어요. 꾸준히 하다 보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서 소리내어 읽기를 하는 성도들의 경우에 성경을 많이 읽는 것에 대한 애착이나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저희 교회가 연말에 다독상 줘요. 요즘 별로 뭐 이렇게 옛날하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목숨 걸고 안 읽어요. 오기 전에 대형교회에서는 다독상 주면 보통 얼마 정도 돼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박 권사님입니다. 보통 만장이에요. 1년에 만장. 성경에 1189장이에요. 챕터. 그 만장이면 10독 하는 거예요. 10독 정도는 해야 다독상 타요. 1년에 12독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 달에 1독 하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죠?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권사님 80이 넘어도 4, 5천 장 읽었어요. 참 1년에 하루에 한 달에 1독씩 하다가 나중에는 나이 드시니까 잘 못 읽으셔요. 그래서 그래도 1년에 4, 5천 장 읽었어요. 우리 구역장들은 보통 하루에 30장 정도 읽도록 하니까 한 4, 5천 장 읽어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한테 얘기해요. 우리 성도 다른 성도를 안 바꾼다고. 성경 엄청 많이 읽거든. 말이 집사죠? 성경 몇 년 읽어보세요. 집사가 아니에요. 제가 집사 때 성경 읽기 2년 동안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세상 사람 아닌 줄 알았어요. 걸어 다니는데 붕붕 떠다니는 것 같아요. 집사인데 집사 보면 같은 집사가 아니야. 제가 집사인데 가방 들고 나가면 신방 다닐 때 사람들이 전도사 목사인 줄 알았어요. 달라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성경 읽은 것밖에 없어요.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변화시켜 주셔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식사해야 되니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 소리내 읽기 세미나를 통해서 왜 성경을 소리내 읽어야 되는지, 또 어떤 과정,
어떤 결과가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는 귀한 성경 수련회에 있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